여러분, 삶을 되돌아볼 때 가끔은 정말 지우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보통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은 본능적으로 잊어버리게 되곤 한다고 합니다. 그 괴로운 일이 생각나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너무 힘드니까 자신의 무의식으로 깊이 감추어 밀어놓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내 무의식에 내려가 있는 상황과 비슷한 순간들이 맞게 되면, 사건들이 눈앞에 나타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저 밑에 숨겨두었던 그 상처와 아픔이 올라와서 눈앞의 현실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의 과거가, 그리고 괴로워하던 나의 옛 모습들이, 숨겨두었던 기억들이 나를 괴롭히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의식에 깊이 내려놓아 지우고 싶고 기억하지 않고 싶은 사실을 가지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오늘 읽었던 본문은 지워버리고 싶기도 하고 충격적이고 너무나 괴로웠던 일입니다. 신기하게도 성경은 이런 일을 빼놓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고 광야의 길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삥 둘러서 행진을 하였습니다. 훈련을 받으며 사막을 지났고 에돔 땅을 지났고 모압을 지나서 이제 요단 동편, 여기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첫 성읍 여리고를 정복하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냈던 지역이 바로 시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시딤의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시딤에 머물러 진을 치고 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니, 오늘 25장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라는 말은요, 이 광야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목적지이던 가나안 땅을 넘어가기 전, 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목적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요, 너무나도 잊고 싶은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마음을 빼앗기고 모압의 신들에게 드린 제사의 음식을 먹고 모압의 신들에게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바알브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알브올의 사건이 일어나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사람들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고 제사장이던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막사에 달려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미디안 여인을 배를 창으로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연병이 그쳤다라고 합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지가 다 와가서 눈앞에 보일 때 곧 잡힐 것 같은데 코앞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기대조차 하지 않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터벅터벅 광야의 길을 걸어왔는데, 원하는 게 눈앞에 오고 목적지가 손앞에 잡힐 듯 하니까 그때 맞는 인간의 좌절은 더 커 보입니다. 그렇게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짐이 크게 부각되고 6절에 보면은요,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내왔고 요단 건너편 모압 땅까지 왔고 시딤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인생을 볼 때 마지막이라는 건 없겠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나면 정복하는 일이 있고, 그러면 또 땅을 분배하는 일들이 있고, 그 이후에는 제사와 또 예배를 드리는 일, 나라의 행정적인 것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 쭉 계속 그 다음 단계 우리의 인간의 이 사람의 과정이 있겠지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는 우리 눈앞에 있는 목적지가 제일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이 눈앞의 목표가 나 이것만 이루면 되는데 하는 마지막과 같이 보였던 그런 목표를 바라보고 있었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이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은 시딤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는데요. 우상 숭배를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 같은 게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가 우상을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연병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수의 사상자가 나오게 하십니다. 음행한 자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장면과 함께 24,000명이나 죽게 되는 끔찍한 심판의 결과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처음에는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혹시 품고 덮어주셨으면 인간이 변화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결과를 맞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비느하스가 노하지 않고 긍휼로 덮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그 순간 눈 감아서 덮어주셨다면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좋아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머지않아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와왔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왔는데 조금의 그 죄악을 묵인하는 순간 사과가 썩기 시작하면 다 온통 번져서 전체가 썩어버리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지막에 왔는데 여기서 그 조금의 죄악을 인정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정체성이 무너지고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이 지워지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묵상을 혼자 해보면서요, 떠오르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라는 찬양인데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드러내어 징계함이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그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바알보울의 사건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벌을 받는 게 처음에는 인간에게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눈으로만 보였는데요,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시각을 갖게 되면요, 진노와 심판마저도 세상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마저도 진짜 우리를 살리시는 참 사랑이구나 라는 믿음의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잠깐의 진노와 심판이 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으로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바른 길로 고치시고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잔손으로 온전히 이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지워버리고 싶고 기억하기 싫을 법한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들, 야곱의 깨와 욕심, 모세가 화를 내는 모습,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였던 일들,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 등등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약함과 부족함, 죄악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시기도 하여 그들의 죄악을 도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다시 부르셔서 고치시고 다시 단단히 만드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하시고 은혜의 도구들로 통로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서 때로는 진노하고 벌하시더라도 그 후에 회개한 영혼들을 다시금 품어주시고 회복시키고 여전히 함께할 수 있는 길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저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오늘 바알볼의 말씀을 통해 나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 사회와 이 지구 가운데 죄악된 모습들, 내 속에 깊이 숨겨있고 자리 잡아 있던 그 죄악과 어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죄악과 어둠을 드러내고 고치시며 바르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빛이 경험케 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이 땅의 어둠과 죄악들 속에 숨기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멸시천대 외면 고난을 받으사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듯 보였지만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모든 죄가 드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받으시고 징계를 당하는 자리였으나 그곳에서 참된 죄로부터의 해방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어제 신대원 졸업식에 참여해서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함께 하루라는 짧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하루 이렇게 아버지가 함께 있고 시간을 보내고서 이제 마지막에 데려다 주시면서 저녁에 한마디를 툭 던지시더라고요. 말로만 십자가 지려고 하지 행동으로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구나. 제 이 한마디에 엄청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렇게 새벽에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던 마음이거든요. 내 속에 십자가는 없이 고난당하는 건 싫고 영광만 바라고 구하던 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같이 있고 말하는 행동과 하는 몇 가지 보면서도 육신의 아버지가 제 마음과 또 내 상황이 어떤지를 그렇게 빤히 알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내 모든 패부를 다 알고 계시겠구나,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게 없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깊은 어두움을 인식하지 못한 채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와 어둠을 보지 못한다면 내가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은 은혜가 아니요 일꾼이 받는 대가요 삭시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하루 목적지를 눈앞에 둔 시딤에서 바알부월의 사건이 일어나듯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무너지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 속에서 드러나고 또 속에 감추어두고 무의식으로 지워버리며 외면하여 나의 죄와 어둠에 있던 그런 모습들, 사순절 셋째 날을 보내는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죄악과 모든 어둠을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내어 회개하고 고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악과 어둠 모두가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십자가 앞에서 내어질 때, 온전히 드러날 때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징계함을 넘어서 우리를 고치시고 참되게 회복시키시고 은혜와 참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영광의 삶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빛 앞에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공로와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정말 귀한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